오늘은 그 제21조 속죄할 차례입니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왔죠? 잘 봅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맹세를 통하여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임명된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라는 것, 또 우리를 대신해서 아버지 앞에서 자신을 드리되 십자가에서 자신을 온전히 속죄 제물로 바쳐 보혈을 쏟으신 것. 이것이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드린 예수님의 그 모습이죠. 십자가에서 보혈을 속죄 제물로 보혈을 쏟아 드렸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렸음을 믿는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맹세를 통하여요. 맹세라는 말이요. 요거는 그 아래 성경을 볼까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랬죠. 여기 요것은 메시아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을 얘기한 거죠. 멜기세덱이 창세기에 나오죠.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멜기세덱, 살렘 왕 멜기세덱이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서 그를 영접하죠. 왕이요 제사장.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왕이요 영원한 제사장이 된다 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맹세하여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맹세를 통하여 멜기세덱의 반차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것은 제사장은 보통 그 아론의 후손에서 나오죠. 그런데 그 반차와는 다르게 전혀 다른 멜기세덱, 그 서열을 따라서 반차를 따라서 영원히 임명된 제사장이시다. 자, 제사장으로서 하신 일이 뭔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자기 십자가에서 온전한 속죄 제물로 바쳐 보혈을 쏟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의 그 속죄 제물 대심, 보혈을 쏟으심을 보고 죄를 누그러뜨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죄가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누그러뜨리신 거죠. 이는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된 것이다. 아까 선지자들이 예언한 거 봤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스도는 어린 양처럼 끌려가 죽게 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인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 의하여 범죄자로 정죄되셨는데 빌라도는 처음에는 그리스도가 무죄하다고 선언했었죠. 그렇죠? 자, 여기는 뭐 글자 그대로, 여기는 이사야에서 예언 그대로 나온 거죠. 예언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징계를 받았어요. 아까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드려 십자가에서 그 속죄제물로 그 피 흘려 죽으셨죠. 그러니까 대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징계 받으신 거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졌기 때문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되었다고 기록되었다. 자, 그리스도는 죽으실 때 양처럼 끌려가 죽게 된다 그랬어요. 그대로 주님께서 그 양처럼 끌려가셨죠. 그 다음에 죄인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으셨다 하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정죄되셨죠. 그래서 그 좌우의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빌라도가 정죄했는데 빌라도도 처음엔 예수님의 죄가 없다고 말했죠. 무죄하다 선언을 했는데 무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고 소리치는 바람에 아마 무리들이 무서워서 아무래도 그 말을 안 듣다가 자기가 위험할 것 같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죠. 자, 이거는 뭐 우리 잘 아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하나님의 계신데 하나님이 맹세할 정도로 아주 분명하게 하신 거죠. 여기는 뭐 그 얘기고요. 로마서 5장 8, 9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제물 되셨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그 인용 구절들이죠. 네, 그거 우리가 잘 보면은 아주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잘 읽어보시면 될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거, 나무에 달린 거, 그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으셨죠. 그래서 속량했다. 그러는 건 앞에서 말한 대로 속죄한 것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그 고난에 대한 말씀 히브리서 2장 9절, 19절, 17절, 히브리서 9장 11절, 15절 여기 다 예수님께서 속죄 제물로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지금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볼까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아버지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그렇죠? 자, 우리가 예수님의 피 흘려 죽으시고 속죄됨을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 그랬죠. 하나님의 진노는 누그러졌고요. 네, 그런 말씀이죠. 자, 여기도 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죄인 중에 하나가 되었다 그러는데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었다. 원래 죄 없는 분이셨죠. 네. 그다음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된 특혜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상하심이 없느니라. 이거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되셨는가? 피가 깨끗하게 하니까. 그렇죠? 여기 우리도 여기 본문에서 그랬죠? 여기 보혈을 쏟으심으로 우리 죄를 깨끗게 하셔서 나왔던 거 바로 그겁니다. 자, 여기 하나하나 다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아주 은혜가 있고 좋습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여기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속죄에 관련 말씀이 참 많이 있어요. 구약에는 그 성막, 성전에서의 제사의 기록이 많다면은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속죄 제물 대신 화목 제물이 대신 그런 기사가 포지하게 많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훔치지 아니하신 것을 갚으셨으며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들을 대신하여 자신의 몸과 영혼으로 고난을 받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자신이 받으셔야 할 형벌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 것을 아셨을 때 그의 땀방울은 마치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셨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죄를 용서받게 하시기 위해 이 모든 것을 다 견디셨다. 자, 훔치지 않은 것을 갚으셨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대신 죄값을 치른 거죠. 그죠? 네, 그겁니다. 그 다음에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한 거예요. 자신의 몸과 영혼을 고난을 받으셨는데 왜 받으셨는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고자 여기 나왔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로 말미암아 자신이 받아야 할 형벌이 얼마나 끔찍한지 아셨죠. 하나님이니까 능력을 발휘해서 아프지도 않고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한 명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죄도 없이
죄인 취급을 받아서 십자가 형벌을 당해야 된다는 것. 그건 너무나 괴로운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도 피하고 싶으셨죠. 그러나 이 십자가를 담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 같이 아주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이것도 자체도 상당한 고통이죠. 보통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번민하신 그 내용은 복음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도 너무나 괴로워서 죽고 싶다고 죽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리스도께서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얼마나 또 괴로우신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크게 소리 지르셨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적어도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도 예수님을 도와줄 수 없으시죠. 왜냐하면 우리 죄를 완전히 속해주는 속죄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셨습니다. 이 버림받는 고통, 사람에게서부터 버림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고통, 얼마나 크셨는지 크게 소리 지르셨다 이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가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다 견디셨다 그랬습니다. 네. 뭐 십자가에서 실제 죄값을 치르는 것도 어렵지만 남의 죄를 조용히 감당하는 것도 무지하게 어렵죠. 네, 바로 그겁니다. 여기 So he paid back what he had not stolen. 훔치지 않은 것을 대신 갚아줘요. 네? 네. 그러신 분이시죠. Suffered. 자, 고난을 당하셨죠. Just for unjust. 불의를 위하여 정의로운 분이 고생을 하신 거예요. 자, in his body and soul, 몸과 영혼으로. 그렇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he cried 나와 있죠. My God, why have you abandoned me? 이렇게 되어 있죠. cry라는 것은요. 우리 여기 보면은 크게 소리 질렀다 그러는데 cry라는 말은 절규하듯이 소리를 막 지르는 거죠. 와 하고 지르는 거.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마음으로부터 확 나오는 그러한 절규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abandon me, 포기했다 이렇게 되는지, abandon 포기하다잖아요. 네, 하나님이 버리신 거.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현재 완료로 돼 있죠. 버림받아 있는 그 상태 속에서 이렇게 절규하셨습니다. And he endured,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Endured all this for the forgiveness of our sin. 우리 죄의 용서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endure라는 것은 끝까지 견디는 거죠. 네, 가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견디는 거야. 목적을 이룰 때까지 endure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심이라.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여기 시편 21편 15절. 내 힘이 말라 지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자, 본문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말하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며 절규하신 것.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죄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고 영생을 얻었다. 자, 이것처럼 귀한 게 있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 절규하시고 피를 흘리면서 속죄하신 것,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한다. 우리 마음속에도 그것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우리는 무엇을 알고자 하는가? 응?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거를 알기를 원했어요.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인지. 그 십자가 속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크신 사랑, 구원의 은혜, 이거를 너무나 사모하고 감동, 또 그것에 대한 감동이 있어서 나는 이것을 알기를 원한다. 네. 그래서 이게 얼마나 귀한지, 누구를 만나든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을 아십니까? 하고 사람에게 물어봐도 그거를 물어보는 거죠. 왜냐하면 제일 중요하고 그 안에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예수님 외에 더 알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뭐 이런 책을 본다, 저런 책을 본다 하지만 그건 결국 뭐를 위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좀 더 잘 알기 위한 그 어떤 것이죠. 그죠? 우리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안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파고 들어가기 어려운 점이 많으니까 책도 읽어가면서 자꾸 생각을 깊이 하고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또 필요한 책도 읽고 그러는 거죠.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상처 속에서 모든 위로를 발견합니다. 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걸 생각하면은 우리가 세상에 어떤 일을 겪더라도 위로받지 못할 게 없어요. 그 상처 속에서 모든 위로를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보다도 더 큰 위로가 있겠는가. 따라서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 이렇게 단번에 드려진 유일무이한 희생 외에 다른 어떤 방법도 찾거나 발명할 필요가 전혀 없다. 십자가 말고, 화목제물 드신 십자가 예수님의 입 말고 다른 어떤 것을 우리가 더 찾겠는가. 히브리서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여전히 이제 성전에 가서 제물을 바치고 뭔가 희생을 자꾸 드려요. 그거 왜 그러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화목제물 대심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는데 왜 자꾸 다른 방법을 찾거나 발명할 필요가 있는가? 전혀 없다. 네, 이제 우리의 속죄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끝났어요. 끝났어요. 이것이 최고고 유일한 거예요. 여기 있죠. 단번에 드려진 유일무이한 희생. 이거는 이제 카톨릭에서 매일매일 미사 드리잖아요. 매일매일 미사 드리는 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자꾸 기념하는 그런 행위죠. 일종의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럴 필요 있는가?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려서 끝났어요. 이제 유일하고 완전한 제사가 이루어졌어요. 딴 방법 발명할 필요가 전혀 없다. 아주 여기 보세요. 전혀 없다. 예수님 하나로 모든 것은 완성됐고 충분하다. 왜냐하면 한 번 이루어진 이 희생을 통해서 성도들이 영원히 완전해지기 때문이다. 놀라운 말이죠. 우리 간단히 읽지만은 정말 놀라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루신 이 희생을 통해서 성도들이 영원히 완전해졌어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토탈 디프레비티, 완전 전적 타락, 그리고 있죠? 전적 무능. 뭐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죄 때문에 다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원히 완전해졌다. 예수님 하나만을 사모하고 이 하나님 한 분만을 알고자, 그리스도 한 분만을 알고자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는 그를 예수 곧 구원자라고 불렀다. 놀라운 말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구원자, Savior. 우리 영혼이 죄와 사망에서부터 인생의 질고에서부터 구원받은 것보다 더 놀라운 게 있나요? 예수님은 구원자라고 천사가 불렀는데 상당히 감격적인 그런 말이죠. 구원자.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그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저마다의 개인 간증이 있겠지만 저도 죄와 사망의 권세, 허무에서 구원받은 거 생각하면 너무너무나 감사하게 되고요. 또 이 땅에 살면서 참 의미 없는 일, 목적도 없이 이것저것 쫓아다니고 그랬을 텐데 그런 것에서 벗어났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그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내 구원자 하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그걸 알면서 쫙 살아가게 되어서, 그러니까 삶에서도 구원받은 거죠. 자, 여기에 음, 자, 여기 히브리서 24장 28절, 여기 한번 우리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로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과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이 그 옛날에 그 성전에서 자주 희생 제물을 드린 것처럼 자주 자기 자신을 드려야 되는가? 그거 아니다. 한 번에 단번에 제물을 드려 이제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이제 나타난 거죠. 네, 드디어 이제 이 제사 지내는 거 그거 끝내려고 세상 끝에 탁 나타나신 거예요. 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구원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구원을 자처하는 사람들은, 구원자를 자처하는 사람도 많죠. 나름대로 깨달은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것도 많아요. 어쩌면 종교는 구원을 위한 끝없는 순례의 길이고 구원에 관한 나름대로의 진리 터득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구원의 길, 구원의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속죄,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과 죄로 멸망할 우리 사이에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버린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다. 자, 그 다음에 22조 믿음의 의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위대한 신비에 대한 참된 지식을 얻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 참된 믿음의 불을 붙이셨다는 것을 믿는다.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공로와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며 예수님을 소유하며 이제는 예수님 외에는 더 이상 다른 어떤 것도 구하지 않는 믿음이다. 자, 여기서 한 말을 보세요. 이 위대한 신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구원받은 거, 위대한 신비죠. 네. 자, 근데 이거에 대한 참된 지식을 우리가 어떻게 갖게 되었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의 불을 붙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깨닫고 구원을 확신하고 하는 게 그거 왜 이런가?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 참된 믿음의 불을 붙이셔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속죄에 대한 참된 지식을 얻게 된 거죠. 그리고 이건 신비죠. 위대한 신비. 사람의 이성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방법. 그거는 그야말로 신비인 거예요. 왜 신비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신비한 거죠. 이 위대한 신비.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에 불이 붙여져서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었다. 자,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공로와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예수님을 소유하는 거고, 이제는 예수님 외에 더 이상 다른 어떤 것도 구하지 않는 믿음이다. 퍼펙트하신
예수님 한 분만 우리가 분명하게 마음속에 영접하고 소유하고 있다면 다른 건 아무것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기 참고 기절 여기 볼까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니까 그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쫙 나타내고 깨닫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리시는 거죠. 너희가 세상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자,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무엇을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의 도우심 없이 맨정신으로 알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성령의 감동 속에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심으로써 그 구원의 비밀, 구원의 은혜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그 자체가 하나의 선물이에요. 자, 계속 또 볼까요? 에베소서 1장 17, 1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고 너희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런 것을 다 깨닫게 하는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파하고 하는 것 그냥 된 게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정말 놀라운 것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라는 거죠. 자, 이건 아까 사도행전 4장 12절은 다른 이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하는 걸 아까 읽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필연적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다. 즉, 누구든 구원받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위해 또 다른 것을 찾아 나갈 것이고 반대로 누구든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고 믿는다면 그 사람은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되므로 완전히 구원받은 거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는 충분하지 않고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이 더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지극히 큰 모독이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쪽 구집밖에 안 되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도달하게 되는 필연적인 결론 뭐냐? 이런 거예요. 지금 방금 읽은 대로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데 아무래도 예수님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 하고 그 자기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하고 다른 어떤 것대로 간다. 그러면 그건 뭐죠? 그거는 예수님의 완전하심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온전한 구원을 받지 못한 거죠.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우리의 구주가 되었음을 깨닫게 되어 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구원을 위해 다른 것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다가 갑자기 또 절에 갔다가 또 안 되면 또 뭐 다른 종교들 한번 가보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뭐 다 되는 게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온전한 고백을 하고 다른 데는 안 가요. 자, 여기 보세요. 반대로 누구든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믿는다면. 그죠?
그 사람은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되므로 완전히 구원받는 거죠. 자, 그리고 또 그리스도로는 충분하지 않아. 다른 게 더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지극히 큰 모독이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요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 죄를 속하고 성령을 보내셔서 그 속죄함을 다 깨닫게 하시는데 그리스도로는 충분하지 않아 하고 하나님이 이루신 그 속죄사역,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속죄사역을 그 무시하는 거잖아요. 지극히 큰 모독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요, 온전한 구주가 되지 않고 그야말로 반쪽 구주가 되는 거죠. half savior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시편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죠? 사함을 받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제사함의 은혜를 다 누리고 있는 사람, 그걸 확신하는 사람, 복이 있는 거죠. 헤매고 아직도 뭔가가 더 필요해 그런 사람은 아직은 아니죠. 그 다음에 여기에 누가복음 1장 77절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신다. 자, 우리의 구원은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다. 이 죄사함은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속죄제물 되어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심으로써 죄사함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말고 또 다른 구주를 찾는다는 건 하나님께 모독이 된다. 자, 그 다음에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자, 본문.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오직 믿음으로 또는 행위와는 별도로 믿음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하는 것은 옳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것이죠. 그 다음 얘기예요. 그러나 엄밀히 말하자면 이 말은 믿음 그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도구예요. 도구. 칼빈의 그 코멘터리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Not by faith, but by grace. 믿음으로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건 은혜로 구원받는 거죠. 네. 그럼 믿음은 뭐예요? 그 은혜로 구원받는 그 진리에 들어가게 하는 통로죠. 도구예요. 도구.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도구에 불과하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맞죠. 그렇지만 또 은혜로 구원받는다? 맞죠. 그럼 뭐로 구원받는 게 맞는 거야? 은혜로 구원받는 거고 믿음은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도구에 불과하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 로마서 3장 20에서 31절. 우리 공부 많이 했죠? 그렇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4에서 11절로 쭉 길게 나왔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쭉 빌립보서 3장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불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인이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다닌다 이 말이죠. 네. 여기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구원하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의 구원은 우리 행위로가 아니라 긍휼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생케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함으로 이루어진 건데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완전히 은혜로 된 것이다. 자, 그다음에 본문 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모든 공로와 또한 자신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행하신 모든 거룩한 일들을 우리에게 돌리신다. 엄청난 일을 해놓고 이거 다 너희 거야 하고 우리에게로 돌리시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의 의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야 할 그 의, 그것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돌리신 거죠. 그리고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계속 교제하고 그리스도의 은덕을 누리게 해주는 도구다. 그 은덕이 우리의 것이 될 때 그 은덕 때문에 우리 어떤 죄라도 용서받기에 충분하다. 네.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되는 도구죠. 그렇죠? 우리 막 어렵고 막 그래도 주님이 나의 부주셔 하고 그 앞에 무릎 꿇고 또 주님을 기도하고 그러면은 그 믿음으로 한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우리가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은덕이 다 우리에게 이제 그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죠. 그렇죠? 네. 이 은덕이 우리 것이 될 때 그 은덕 때문에 우리는 어떤 죄라도 용서받기에 충분하다. 그러니까 은덕이 뭐예요?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자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공로를 말하죠. 자, 은덕 얘기했는데 그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의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겠다. 구원을 받다 평안히 산다. 이거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 구원 받고 평안히 누리는데 다 그리스도로부터 은덕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를 위한 거예요. 여기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죠. 그렇죠? 네. 자, 칭의 차례입니다. 이 칭의는 뭐 이렇게 칭의 부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음에 합시다. 요거는 조금 다음은 칭의와 성화 중요한 두 개가 남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25 율법의 성취, 그리스도의 중보. 그러면 일단은 벨제 신앙고백에 나오는 구원론은 이제 다 정리가 된 거예요. 다음에 27조 거룩한 보편교회 교회론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고요. 천천히 읽어보시고 증거 구절로 확인해보고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 속죄의 은혜, 그 위대함, 신비함을 마음속으로 감동 속에서 누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